할렐루야. 우리 지역은 폭염, 중부 지역에는 폭우,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14일, 내일은 8월 15일.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이라고 하는 감옥에 36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것과 같은 해방의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일본은 원자탄의 불심판을 받고서야 항복을 했습니다. 식민 치하에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한 이들과 타협하고 참배 허용을 결의한 총회의 부끄러운 죄악의 기록이 아직까지 77년이 되기까지 선명하게 남아 양심에 새겨진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제강점 하에서 교회는 핍박, 박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놀랍게 더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2%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국민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돕는데 교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교육, 의료, 복지, 구제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 왔습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진 동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개인주의, 성경에 바탕한 신앙, 이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잘못되어지는 신앙관을 바라보며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자기 숭배 종교가 빠르게 번져가고 혼족이 늘어가는 세상에서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15일은 8월 15일 77주년 광복 기념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복이란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잃었던 주권과 통치권, 곧 국권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역사, 한국사를 지금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04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합법화하는 한일 의정서를 무력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을사능약을 체결합니다.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1909년 안중근이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1910년 일본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한일합방조약을 이때 체결하게 됩니다. 1911년 일본이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여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19년, 이 1919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3.1 독립 만세 운동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26년 순종 황제의 사망으로 학생 중심의 60만세 민족 독립운동이 이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켜가고 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 민족 복음화와 남북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좌우 갈등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계에 선교하는 1등 국가가 되는 축복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눈물 뿌린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다. 순종의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데서 출발합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말씀을 과학화시키려는 분 없습니까? 말씀을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정든 고향.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부모 친척도 있고 정든 곳을 떠나라.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까?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떠나라. 떠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주판 한번 놔보고 내가 한번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언제 가야 할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 부모 형제들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라. 평안히 안일하게 살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라. 그런데 떠나라는 말씀은 있는데 서울로 떠나라는 말인지 부산으로 떠나라는 말인지 남쪽으로 가란 말인지 북쪽으로 가란 말인지 목적지가 없어요. 이쯤 되면 우리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 생각일 거야. 잘못 들은 말씀일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지는지 말씀에 예민했습니다. 아주 민감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으면 안 들립니다. 분별할 줄 모릅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다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면 이해 따지고 이유를 따져보고 이해 덕실을 계산해보고 자기 뜻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란에 정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도, 지방도, 드디어는 농로까지 다 포장이 됐어요.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 두메산골 시골에 가면 온수와 냉수를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개인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개인 보일러를 누르고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느냐. 그 당시에 온수, 냉수까지 다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도는 곳, 문명이 발달한 곳,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 이유 없이 떠나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문명의 도시 떠나거라, 떠나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조의 아비,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인간의 얕은 지혜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이게 다인 줄 알고 만든 줄 알고 이것으로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팽개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길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3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굿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굿속의 메시지가 뭐예요? 신약에 오실, 신약에 탄생하실, 신약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 말씀 속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잘하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임마누엘의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래요? 묵상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어긋나게 살겠어요? 말씀 벗어나겠어요?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혈연 하나를 데려갑니다. 누굽니까? 형님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떠나야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 조카 롯의 종,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다툼이 일어나요. 내 양이다, 네 양이다. 내 끼다, 네 끼다. 그래서 결국에 나누어집니다.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힘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 119편 1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행악자가 오거든, 예? 더러운 인간이 오거든 나를 떠나가라.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친구인데 뭐 내하고 오래 지났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다가 물이 듭니다.
행악자가 같이 돼.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떠나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누가? 행악자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을, 율법을, 율례를, 법도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중직자분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았어. 직분. 그런데 직분까지 받아도 못 끊는 게 있어. 떠나지 못하는 게 있어. 뭘 못 떠나? 욕을 못 떠나. 이거 뭔지 압니까? 또 욕을 못 떠나. 요거 마시는 거.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사회생활, 교회 생활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업이 늘 불신자를 만나고 불신자 취미에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동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 한잔하러 가자. 아무개도 한잔 하더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야, 한 대 펴라. 받아.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 직업이 문제, 내 사업이 문제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못 먹게 살게 하시겠나. 이러고 이분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대요. 무슨 결단을 내렸냐? 사업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끊어지던 것이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나와 누구와 있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어떤 곳이었느냐? 달신, 해신, 여신, 우상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던 이 자리에 있어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운명하고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곳을 그렇지 않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석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물들고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듯이
내가 떠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여 떠날 수 있는 자리에 떠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내어 쫓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순종도 너무너무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 쫓아라, 이 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를 내쫓으란 말입니까?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이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몸 종들 중에 이 종들이 많았잖아요. 종 중에 그래도 예쁘장하고 그럴듯하고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어느 여인을 하나 선택해 줄 테니까 그 여인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자녀를 낳으시오. 아브라함도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이 이제 동요된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갈과 잠을 잡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미가 너무 급했던지 성격이 너무 급했던지 너무 바빴던지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늦어지는 듯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듯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믿습니까? 혹시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분이에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이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랍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나이 많잖아. 형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을 자꾸 구박해.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굴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두 여인이 또 분쟁을 하게 되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는 나이 많아 할매가 돼서 할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젊고 예쁘고 거기다가 아들을 먼저 낳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내 정, 내 경험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자. 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은 항상 제자리 여기 있어요. 성경이라고는 자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누가 변질됩니까? 내가 성경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내가 성경을 덮었다가 폈다가 인간이 고무줄같이 멀어졌다 당겨졌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까이 이 줄당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만 가까이 가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늙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가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럴 때 제일 곤란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과거에도 언젠가 한번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어른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참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기 양복을 해 입으면 꼭 목사님께 환불 해드리고 겨울이 되면 잠바를 입으면 자기와 똑같은 것 꼭 목사님께 해드리고 그러던 집사님이 학교 일찍 조기 퇴직을 했어요. 조기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았던 것 같아. 그 퇴직금 받았던 것 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개업 예배 좀 해주이소. 제 어른이 물었습니다. 뭘 개업했습니까? 물었더니 양조장을 개업했습니다. 저 같으면 성격이 좀 그래도 이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혼자 고민하고 이럴 좀 한데 저희 어른은 안 그래요. 아니 집사가 양조장을 하다니 그 양조장에 가서 내가 개업 예배하다니 이렇게 꾸중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일 이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다가 목사님 마주쳐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개업 예배를 못 드려주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집사님이 화가 났겠죠. 감정이 격했겠죠. 주일 아침에 이놈의 교회가 어떤 누구 교회예요? 예? 누구 교회입니까 교회가? 예? 그런데 이놈의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문을 꽉 닫고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얼마 후에 비보가 들려왔는데 그 집 아들이 저 전방에 소령인가 이랬습니다. 연대장이었어요. 어느 날 부하를 데리고 전방을 이동하다가 지뢰를 밟았어.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 아들이 현장에서 적사하고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는 무서운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쫓아내라. 쫓아라. 내어 쫓아라. 육신적으로 여러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쫓을 때는 언제고? 쫓아내다니. 요사이 같으면 사회 법정에 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갈이 사라보다 젊으니까 말도 잘했겠지요. 아마 달변가였을 것 같아.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악인은 가던 길에서 돌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자, 이게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뭘 버려라? 뭘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보면요, 불의한 자는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말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 안 했었어요. 뭘 버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불어넣으니 이 생각이 예수님 팔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안 버리면 행동이 안 버려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행실을 버리고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못 버리면 행실이, 언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갖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 생각은 빼딱한데 생각이 지금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사탄에게 들어가가지고 오염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걸 몰라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하면 돌아오면, 생각 버리고 돌아오면, 거리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생각은 말씀 주야로 묵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악이 범람하고 홍수가 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첫째는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고
두 번째는 내 쫓으라는 말씀, 그 어려운데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자를 바쳐라. 이 아들 독자가 어떤 독자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여러분,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친 줄 아세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서는 두 가지 때문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일의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일에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일에 믿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 신앙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돌아보니 순양이 준비됐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늦은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 신앙과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울부짖고 부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때로는 내게 있는 거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제일 못한 게 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드려라. 예? 시간. 물질을 드려라. 여러분,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주일학교 보낼 때, 교회, 주일학교 보낼 때, 뭐 그때는 요사이 같이 무슨 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꼭 자녀들에게 헌금을 지켜줬어요. 지폐, 종이돈, 10원짜리, 옛날에 10원짜리 있었잖아요. 100원짜리, 요사이 같으면 1000원짜리. 구겨진 거 그냥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지갑에 꺼내가, 야, 이거 헌금해라. 이래 안 좋습니다. 미리 토요일쯤 되면 다리미질 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그게 뭡니까? 정성이,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것, the first, 첫 번째 자리 것, 제일 좋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the best, 가장 좋은 것. 세 번째는 하나님 그 the last, 마지막 것. 사르밧 과부가 요거 마지막 내가 먹고 죽을 거다.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면 그러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아이 바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신 그 아들을 바쳐라. 가장 귀한 아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 가정의 모든 가족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서 좋은 거 주실 방법. 여러분, 대학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학원 올라가고 박사과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운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의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까? 아, 대학원 과정이구나. 석사과정이구나. 박사과정이구나. 이거 무사히 통과하도록 머리를 싸매고 기도해야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코람데요.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베니 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52년생입니다. 금년이 만 70이에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이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남깁니다. 베니 흰 목사님은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의 열쇠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축복의 열쇠. 이 열쇠를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 싶었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열조로 만들고 싶어서 떠나라. 쫓아내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바치라. 물질을 바쳐라. 너 믿음을 바쳐라.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합격! 이런 통지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체 10분의 1, 온전한 10분의 1을 들여서 복을 받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의 신앙, 순종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지럽고 혼란하고 말씀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문명의 변화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많고 오라는 것 많은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브라함 순종의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고자 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